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주 따뜻한 안식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5절까지만 읽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 역시 참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그의 표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역사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흘은 왜 사흘이냐? 1장과 2장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1장에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았죠? 5명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자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43절에 이튿날 갈릴리로 가시려 하다가 하는 그 대목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사흘이라는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생생하게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사흘 만에 돌아와서 어디에 참석했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이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또 잘 아는 가정의 혼인 예식이었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함에 수락해서 잔치에 참석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집을 어떻게 합니까? 떠났죠. 떠난 지 거의 2달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됩니다. 한 2달. 40일은 광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열흘 동안은 이 침례 요한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침례도 받으시고 그곳에서 모이는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시다가 결국은 5명의 제자를 얻고는 이제 독립적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침례 요한의 집회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군중들에게
앞장서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가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제자를 데리고 공식적으로 회중들 앞에 쓴 것이 바로 이 혼인 예식에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어떻게 해요? 거기 계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었다. 그것을 여기에 특별히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를 며칠 만에 지금 만나는 겁니까? 2달. 거의 2달 만에 이 아들을 만나는데 2달 동안 이 마리아의 행적을 좀 예언의 신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 마리아는 굉장히 좀 우울하고 상당히 그 슬픔을 좀 그렇게 경험하는 굉장히 그런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예언의 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침례 요한의 집회를 참석할 때에 이 마리아의 기억은 어떤 기억이 날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자신이 예수를 가졌을 때의 그 처녀의 몸으로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역사를 회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마리아를 방문했던 천사는 누구에게 방문한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사가랴의 제사장의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 늙어서 엘리사벳이 수태한 사건을 이야기해 줬죠.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큰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자, 여기에서 과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그렇게 이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갔지만은 그 모든 소문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듣고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한 생애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침례 요한을 만나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소식과 또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라는 선언을 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가 보다. 침례 요한과 협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가 어디를 가보였다 그럽니까? 광야에 갔다. 그리고 40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요? 예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5만 가지, 누구 말 따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과연 예수가 완전한지,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겼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위험한 상태를 이 마리아는 다 회상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12살 때 예수님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를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모든 불길한 생각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론적으로나 천사의 모든 기별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의심의 구름이 하나 오고 그의 마음이 명쾌하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시인을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서적으로는 확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뭐 5대 천사 캐샀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이론적으로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마리아 마음처럼 아직도 의심의 그림과 불신이 마음 한구석에 안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럴 것이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마리아 심정이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가 확실했다.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헷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아들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기 아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자꾸 의심과 불신과 이런 안개가 그의 마음에 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오시지 않으므로 걱정하면서 정말 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인가 하는 이런 확신의 부족으로 오는 근심, 확신의 부족으로 오는 그 연약함, 이런 가운데 이 마리아가 약 2달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건장한 청년들 5명 제자를 데리고 자기 아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제자들과 함께 왔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지극히 만족스러웠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연애신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좀 표현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대의 소망 144페이지. 여러분들도 책이 있으면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45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있는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 어머니를 다시 만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이 나사렛에 전해지자 매우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숨겨왔던 장면들이 그의 마음에 새롭게 떠올랐다. 30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마리아도 침례 요한의 전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요한의 출생시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침례 요한의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과 친요한의 관계, 그의 소망을 새롭게 불붙여줬다. 야, 이 두 기적의 아들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께서 이상하게도 광야로 떠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얘기는 짓눌렸다. 이 광야에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메시아가 광야로 들어갑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마리아는 나사렛의 가정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를 듣던 날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모든 증거를 잊지 않고 있었다. 예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마리아에게 주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을 주었는데 여기 뭡니까? 그렇지만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과 실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고대해 왔었다. 언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큰 영광을 능력을 나타낼 것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의 신비를 함께 알고 있던 요셉과는 사별을 하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기의 소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제 그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매우 어떻게 해요? 슬펐다. 왜 슬퍼야 합니까? 확신은 있었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자기 아들에 대한 무언가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과 모든 하는 일들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일은 의심의 안개들이 그 마음에 완전히 거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그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제 아들을.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여전히 친절하고 믿음직한 아들을 만났다. 이제 좀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전과 같지 않았다. 그의 용모는 변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광야에서 투쟁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위엄과 건세의 새로운 표정이 그의 하늘의 사명을 증거해줬다. 그 얼굴의 표정이 2달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곁에는 존경의 눈길로 그를 따라다니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일단의 청년들이 함께 있었다. 이 동행자들은 예수의 침례 받았을 때와 각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리아에게 이 제자들은 그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한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상세히 전해주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그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모세에 기록하셨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기쁨이 아주 충만했죠. 이런 사건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 또 조금 봅시다. 여러 작은 무리들이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날에 열심히 조용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심의 눈길은 누구에게 쏠려 있었다? 자, 이제 예수가 그곳에 참여했을 때 잔치도 중요했지만은 옹기종의 밥상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 주제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가
침례하에게 침례받았던 이야기,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주인공이 지금 바로 그 앞에 있을 때에 큰 소리가 아니고 쑥덕쑥덕 하면서 모든 누구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마리아는 얼마나 기분이 우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이때 예수가 한번 놀라운 표적을 한번 행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고쳐시키고 정말 메시아로서의 큰 어떤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내가 엄마로서 이 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좋은 찬스가 됐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하여 왔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성결한 기쁨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뭐가요? 자만.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쭐한 내가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 자만의 흔적이 섞이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보통 인간 이상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도 우리 이상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동일하게 자기 아들이 좀 사람들에게 경의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쭐한 마음이 그에게도 있어서 내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좀 나타내고 싶었다고 말이다. 성모 마리아 사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하였다. 자기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인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인간적인 어머니는 아들을 뭐 시키고 싶어? 출세시키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갈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에 한번 큰 이적을 한번 행한다면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아의 사회의 시발점은 성공이 되는 큰 하나의 지름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야 저렇게 그래서 예수를 찾아요.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보통 사람들은 들을 때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말 속에 의미는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는 무슨 의미를요? 예수야, 네가 이때 한번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너에게 아주 네 앞날이 아주 창창해질 거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우월감, 또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언가 어떻게 해요? 조언하고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기의 신분을 이용한 겁니다. 그때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부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자여 나와 뭔 상관입니까? 물론 여자라는 이 표현은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의 용법으로는 여자는 존칭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관계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너는 지금 내 아들로서 내 말을 네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네가 잘 해야 된다는 의미고, 예수님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닌 당신은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과 나와 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이 묵시적인 말씀들입니다. 묵시적입니다. 암시적인 이야기입니다. 12살 때 예수를 잃어버리고 3일을 찾으며 만났을 때 그 예수가 한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과 나와 상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자꾸 예수가 누구 아들로요? 자기 아들로.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물과 포도주를 먹어야 할 사람은 마리아지, 자신도 뭐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구원받아야 할 보통 인간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인여식에서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알게 되자 매우 당황하고 실망을 하였다. 포도주 없이 잔치를 치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접대가 소홀하다는 표시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그때 당대의 풍습이죠. 양가의 친척으로서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돕다가 예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곧 예수께서 그들의 부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뭐요? 너는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해라. 그런 암시가 들어.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여, 동문서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참 난해한 이야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어머니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어머니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시켜서 예수가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아들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영적 식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자꾸 육적 일과 영적 일을 섞어서 생각함으로 혼란이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영적, 육적을 배제하는, 육적 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래 요한을 보고 어머니를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 육적인 관계, 그때 육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때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때에 나는 행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어머니에게 묵시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마리아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죠. 오늘날도 이것을 몇 사람이나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의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멘.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소망 146페이지와 7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 3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3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그 말을 그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조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소년 시절에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의 평생 사업의 신비가 자기 앞에 공개되었다. 그때에 그는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도 마리아가 깨달았습니까? 그 마음을, 이 말이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봉사의 기조가 되는 말씀이었다. 만사의 그의 사업, 곧 그가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위대한 구속사업을 위하여 제쳐놓은 구속사업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이 사업 뒤로 제쳐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좀 이해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구속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 더 중차대한 것은 없다. 이제 예수께서 그 교훈을 되풀이하셨다. 마리아는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가 자기가 예수에게 대한 특별한 요구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명을実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여길 위험성이 있었다. 이 육적인 생각을 하면 당연하죠. 왜? 누구의 아들이니까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나 이런 위험성이 있었다. 30년 동안 그는 마리아의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며 그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두루 다니시며 하늘아버지의 사업을 행사하셔야 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로서 세상 어떤 인연관계도 그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거나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하는 일은 어떤 인간도 거기에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셔야 한다. 이 교훈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교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준비돼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요, 때가 되면 오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을 하고 이루실 일은 누굽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마리아처럼 나서다가
실망하는 겁니다. 공연히 내 행동으로 내가 자빠지는 겁니다. 이런 위험에서 우리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위한 교훈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관계의 인연관계보다 우리 내 형편이 어떠니까 예수님 빨리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다면 시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실 분입니다. 어떤 땅의 매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도록 명하신 길에서 우리의 발을 이탈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급하면 내가 좀 나서가지고 예수님 도와가지고 빨리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우리가 관여할 문제도 다만 우리가 할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이루실 일은 누구에게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평안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7페이지 좀 넘어가면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그도 구원을 마리아도 구속의 경륜 속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입장은 전혀 거기에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갓 그도 구원받아야 할 뭡니까? 영혼이었다. 그것을 마리아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 예수와 맺어진 그녀의 관계가 그녀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한 영적 관계에 두는 것은 아니었다. 절대로 구원받는 일에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권을 누릴 그의 이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주의 말씀 가운데 이 뜻이 나타나 있었다.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 말 속에 이런 모든 의미가 들어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백하게 구별하셨다. 그 사이에 맺어진 혈연 관계가 결코 마리아를 예수와 동등한 지위에 놓을 수 없다. 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지상생에 시해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 사실을 가리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 세우기는 인간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미 고려하셔서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세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 또 2300주의 모든 시기가 인간들의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세운 뭐다?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이루어질 일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상황 속에서 성취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획을 뭐 해야 된다? 오직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았다.
그는 정한 시기에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는 분명한 사인이 올 때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옮기셨다.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력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모든 행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준비해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까지가 지금까지 모든 이 잔치자리의 상황과 배경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사실은 때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때가 왔습니다. 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일을 이루어서 부족을 채워야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이 그건데, 그러나 왜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말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는 됐지만 내가 당신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면은 그의 말, 행위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마리아한테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해놓고는 예수님께서는 뭘 했습니까?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때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봉착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이런 어려운 일을 반드시 돕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에 부응하셔서 그 믿음대로 표적을 행해서 그 어머니의 믿음과 그 다음에 이 기회는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하나의 확신을 주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야, 이거 거기도 147페이지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나 비록 어머니가 그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녀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을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들을 만날 것이다. 예언의 말씀들은 그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히 과연 예수가 메시아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믿을 수 있나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논쟁과 불신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놀라운 증거는 바로 이때의 뭡니까? 표적이었다. 안 그러면 제자들이 끝까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개심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 실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잡아 줬던 것은 이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자주 행할 때는 또 행했는가 싶지만 첫 번째의 이적은 다른 때의 이적과는 어떨까요? 자,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 항아리, 돌 빈 항아리가 6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여기에 뭐를 채우라?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종들이 그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떠다 주라. 그런데 그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것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종들, 어머니, 이 이적이야말로 그들에게 예수야말로 틀림없는 누구다? 메시아. 확증을 주기에 충분한 이적이 됐습니다. 보통 때의 이적과는 다릅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요한복음 2장 우리 성경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죠. 거기 유대인의 뭐를 따라? 결례. 이 동항아리가 왜 놓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결례입니다. 이 유대인의 결례로서 이 동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누구든지 더러워지면 이 물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케 하는 항아리 속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항아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요. 그러면 무엇으로 정결케 하는 겁니까? 결례대로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빈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 결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물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회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항아리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정작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물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148페이지 9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찾았습니까?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결례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물항아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 침례 왜 받습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 회개가 뭡니까?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 회개하고 의롭게 산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 나는 이제 죽는다는 것이, 회개는 나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첫 뜻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가 나를, 내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뭐 해줍니까? 정결하게.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다는 것은, 빈 항아리만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교회가 이 기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별이 없었어요. 진정한 복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은 침례라, 거듭남이 이야기 아닙니까? 거듭남의 첫째 조건은 뭡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거듭남도 없는 겁니다. 회개할 게 없었어요. 왜 회개할 게 없었을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의로우니까. 그러므로 여기는 이 물은 순수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천마디로 외친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날도 회개의 기별이 없습니다.
회개는 잘도 하죠. 회개는 잘도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그 회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회개의 기별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별은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거듭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별이 없어요. 물론 뭐 도적질하고 난 다음에 회개는 하겠죠. 그런 죄는 회개하겠죠. 그러나 그런 회개를 물론 그것도 회개는 회개.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는 회개라면 그것은 사람을 진실로 뭐하지 못하니까 정결케 하는 거죠. 유대교회는 오늘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를 정결케 하는 기별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마음의 정결함. 2300주야의 성소의 정결함은 때는 왔지만은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영혼의 성전은 정결함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혈액을 그 물에 부여할 수 있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야 합니까? 물은 내가 떠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물을 어떻게 해요? 떠와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심령을 가득 채워. 물을 떠와라.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효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네. 6개의 돌 항아리. 네.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네. 회개는 죄인들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우자, 예수님이 대신 회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도록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채웠지 스스로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성. 회개는 사람이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우리를 도만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물도 정결케 하는 것이고 피도 정결케. 우리는 회개만 했는데 물만 채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뭐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는 물은 겉만 정결케 하는데 피는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가득 채우도록 하셨고 그 물을 또 무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포도즙으로. 이것은 죄의 용서와 함께 도말까지 주시는 그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사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들을 솟생시키고 붙들어준다. 이 첫 표적을 이 잔치 자리에서 행하셨고 그 구원의 잔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다. 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뭐를 채워야 합니까? 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야 합니다. 채우면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줄까요? 더 나은 의로 만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우리의 죄를 도말까지.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작 가울로 저 종말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표정. 우리를 뭐 해주겠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마신 잔치 자리가 기쁨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했죠. 허허, 도대체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이제 가져오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시는 이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째 천사가 전하는 이 포도즙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포도즙이라는 새 포도즙입니다. 현대적인 포도즙. 이 포도즙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곳에 6 항아리가 있는데 몇 통씩 들어가는 항아리입니까? 2통 내지는 3통이 들어가는 항아리들. 여러분, 2~3통 드는 항아리. 그 항아리들은 큰 일을 향할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몇 통이 들어갑니까? 3통 내지는 2통이.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18장에 2 천사의 기별을 받고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첫 이적을 경험했던 자들 중에 나중에 이름비에 참여했던 자들이 그곳에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적입니다. 오늘 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 천사의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더하여 계시록 18장의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과 2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정결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듯이?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하고 제물로 씻어서 뭐를 만들겠다? 의로운 제물로 드리도록 하겠다. 이게 뭐하냐면은 회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가득 아구까지 채우더라는 것은 아주 복음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충만은 정결입니다. 복음의 충만은 회개의 경험이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옛날의 복음과 지금의 복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회개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셋째 천사에서 느꼈을 때의 그 깊은 회개보다도 오늘날의 우리의 회개는 더 깊어지는 회개예요. 이 기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차이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회개의 경험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 회개의 경험을 깊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정결하게 되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도말을 의미한다. 이 모든 진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다. 시간 많이 가서 이해하신 한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트석 계시록 3장 14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크게 적용된다. 그 기별이 우리 앞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주의하지 않고 있다.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 무슨 회개요? 깊은 회개.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는 건 당연한 회개입니다. 그건 깊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회개는 우리의 양심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들어가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열심을 더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은 회개를 하라. 라오디게에 보여진 기별은 옛날 유대 나라의 상태를 재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야. 회개가 깊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가 어떻습니까? 회개하려도 회개할 게 없어요. 죄 지은 게 있어요. 주로. 뭐를 모르니까? 물을 세 통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세 천사의 기별로 가득 채우고 또 두 천사의 기별로 가득 채워야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깊은 회개. 이 깊은 회개를 한 자들만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이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바로 깊은 회개를 할 때 개개인이 부요한 하늘의 상품들을 살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실상으로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증언의 증언은 이것은요 그 증언 1권에 있는 말씀인데 절반도 유익되지 않는다.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한 증언이 완전히 외면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솔히 힘을 받았다. 이 증언은 18장 천사나 깊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그럼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 우리의 회개를 뭐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문 54페이지 보면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헌신한 종이었다. 그의 긴 생애는 주님을 위한 고상한 봉사의 행위로 충만해 있었다. 그의 결백함과 풍성과 요동하지 않는 충성심은 오직 그의 겸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회개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여러분 품성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깊은 회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품성 준비해야 되는데 뭔지를 몰라요. 뭐를 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를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와 두 천사의 기별이 광어보다 우리의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품성 준비. 부지런히 우리는 반복하여 말한다. 다니엘의 생애는 진정한 성화의 고무적인 실증이라고요. 그리고 실물교훈 56페이지에 이 돌밭, 딱딱한 밭들을 잘게 부순다. 그 뜻은 뭔가? 깊은 회개를 의미한다. 깊은 회개를 통해 우리는 흙을 잘게 부수는 거죠. 그것은 곧 뭘 말하냐? 선천적인 악한 성질도 변화된다. 회개가 깊어지면 선천적인 우리의 악한 기질도 변화된다. 이게 품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5:60. 이것이 바로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비유 속에, 표적 속에 들어있던 진실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때에 이 표적을 이해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